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과 또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대해야 되느냐,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을 갔다 오고 지옥을 갔다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을 저는 사실 무시하거나 또 그것을 폄훼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것을 통해서 신앙의 확신도 갖는 사람도 있고 회개도 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오전에 제가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삼층천을 갔다 온 그것에 대해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을 하면서 자랑을 하고 말을 했지만 단서를 달기를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무익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달고 말을 하면서 결국 바울은 말을 했지만 갔다 온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 보고 온 내용은 노코멘트를 했잖아요. 왜 그래요? 그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그래서 바울은 그 내용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들으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지 않는 사람들이 그 간증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믿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것이 물론 다 틀렸다고도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으로 볼 때에는 죽은 자가 가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 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듣지 않으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나 이런 것들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당신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더라도 이 땅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텍스트에 신약 성경의 본문으로 볼 때는 제가 이제 결론을 그렇게 내린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옳든지 그렇든지 간에 그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으로만 간수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개인적으로만 그것을 남에게 이야기하면서 객관화를 시키게 되면 오전에 그 미국의 2010년도에 나온 책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아이가 말한 것처럼 그 책처럼 완전히 그건 사기죠. 거짓이죠. 그리고 또 천국과 지옥을 갔다 가는 사람들 제가 많이 옛날부터 들어봤는데 다 여러분 믿을 게 아닙니다. 부풀린 것도 많고 틀린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어떤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데려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탄들도 귀신들도 그런 일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신비주의자들의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귀신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많은 수의 그 신비주의나 그러한 혼란한 장소에서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지 실제적으로는 사탄과 귀신들이 엄청나게 역사하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신학 사상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떤 신앙적인 무브먼트도 제 자신이 연구를 하고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너무나 저는 잘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오직 성경은 토타 스크립투라예요. 전 성경 66권입니다. 그 66권 안에서 머무를 때 그 사상과 신학과 그 믿음은 가장 안전한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66권의 바운더리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거는 완전히 사이비 이단 혼란한 여러분 그러한 종교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멀쩡하던 교회가 500명, 1000명, 몇만 명 되면서 그 목사의 하나의 그릇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신비주의, 체험, 경험, 기복주의로 빠지면서 그 교회가 결론은 다른 곳으로 이렇게 방향을 트는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는 되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뭐 기독교 방송에 무슨 프로를 맡아가지고 뭐 유명한 사람이라도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에는 이단 소리 들었는데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많이 그냥 기독교 방송에 돈을 많이 내주니까 기독교 방송에서 그 목사님 그 교회도 끄니까 목사님 와서 뭐 사회 좀 맡아주세요, 뭐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데 여러분 그 성경적으로 딱 들어보면 정말 위험한 사람들 꽤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국에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은 어떤 뚜렷한 신학 사상을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떤 그 방송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니까 돈만 많이 내면 그냥 특별한 좀 문제가 있어도 그냥 이게 수용하기 시작한 게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를 키워서 정말 위험하고 혼란한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몇천 명, 몇만 명 나온다는 그거 하나 이유 때문에 그분을 공중파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그분을 내세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유명한 거 아니야, 텔레비에서 나오고 방송국에서 나오고 그렇게 돼가지고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여러분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다 오고 지옥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을 제가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기 혼자의 경험으로 나는 조용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울의 말이 그렇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런 걸 통해서 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착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 풍성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는 성경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 많느냐 그걸 제가 이제 설교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한 20여 년 동안 깊이 있게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했던 모든 지식들을 총망라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대전쟁의 주제 하에서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모든 그동안에 성경신학, 구속사, 그다음에 언약신학, 그다음에 모형론이라던가 여러 가지 신학적인 체계들을 저 나름대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 아래에서 제가 포괄해서 전부 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약시대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면 왜 구약시대 성도들의 삶을 왜 지금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을 읽었느냐. 사실 이제 오늘 설교들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히브리서 11장 오늘 제가 하는 설교에 대한 이 본문은요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를 해석해서 정리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텍스트를 해석학적인 차원에서 지금 중요한 의미들을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인데요 1절에서 11절의 내용은 히브리서 1절에서 11절의 내용은 구약시대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인 아벨부터 사라까지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를 지금 그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오늘 그 13절과 16절에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다.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벨부터 사라까지의 삶의 기록은요, 창세기를 가면 4장부터 23장까지, 그러니까 22장 마지막에서 사라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부터 23장에 나오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이 믿음의 족장들인데 이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게 뭐냐면 4장에서 23장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자가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뭐 요셉과 그다음에 사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다, 그런 말은 사실 없습니다. 자기 나온 바 본향을 이 세상보다 더 나은 본향을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정말 그 성을 바라보면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말이 창세기 4장부터 23장에는 안 나와요. 약간 이제 유추했으니까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해족속의 땅, 가나안 땅 해족속의 땅 막벨라 굴을 사면서 자기는 이 땅에서 우거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할 뿐이지, 그것이 하늘에 있는 한 성을,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런 내용은 사실 창세기 본문에는 여러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대한 텍스트를 신약 성경이 해석해 주는 본문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제 타이폴로지, 모형론으로 볼 때 구약에 나타난 사건들을 그림자로 보고, 타이포예요. 그림자로 보고 신약 성경에 나타난 것들이 실물인 이러한 모형론적인 차원에서 신약 성경이 완성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장, 10장 같은 경우는 이제 레위기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법에 대한 그 부분을, 그 구약시대에 피제사를 드린 것은 그림자예요. 실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건 모형론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제가 공독해 드린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제가 중요한 포인트만, 지금은 제가 주의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어떤 테마적인 설교에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떤 절에서는 깊이 있게 서기도 하겠지만 지금은 시간상 그렇게 서기는 할 수는 없고 주제에 따른 어떤 중요한 의미들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11장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르치느냐? 요 범위를 먼저 우리가 확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8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라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몇몇 주석에 제가 유명한 학자들의 주석을 보는 이유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유명한 학자들의 주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잘못된 거는 수정하기도 하고, 또 내가 깊이 본 것이 있으면 그걸 제가 확장해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원래 설교자들은 주석을 그런 차원에서 봅니다. 그래서 8절에서 12절에 나온 이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이건 1차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은 1차적인 의미와 2차적인 의미로 그 텍스트가 확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1차적인 의미를 해석하지 않고 2차, 3차적인 확산적인 이러한 해석법들은 상당히 그 문제가 있고 위험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 네 사람으로 보고요. 13절을 조금 더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뭐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근데 그것을,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는데 이루어지지, 성취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러면서도 그들은 성취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것을 자기네 사는 삶의 현장에서는 그것이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환영했다, 기뻐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13절에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두 가지에 대한 테마에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이 믿음장에 대한 모티브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사라까지를 보면은요,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자녀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되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해는
12장 1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천하 모든 민족이 내 자손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굴까요? 이런 해석이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땅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장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근데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은 사실 생전 때에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훗날에 이루어져요. 땅에 대한 것들은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 나오죠. 700년 뒤에 그 자손들이 땅을 차지하고, 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말은 뭐냐면 2000년이 훨씬 넘어간 뒤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손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은 갈라디아서 보면 여럿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나는 올리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첫 번째,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땅에 대한 약속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그 다음에 2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땅을 주시겠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누구인가? 과연 그분은 믿을 만한가?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믿을만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장 7절을 보십시오. 지금 땅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자, 12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서는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땅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이 땅은 너 줄게, 너와 자손들에게 줄게, 이거 네 땅이야. 이미 하나님이 확신을 준 거예요. 확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다 그랬죠. 그 다음에 13장을 보십시오. 13장 15절과 17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재차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을 주겠다. 한 번 말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요. 그 다음에 15장을 보십시오.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오는데 창세기 15장은 언약 신학적인 면에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5장을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은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 자손이 우리로 인하여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나가요. 하늘을 봐라, 별을 봐라. 그렇게 내 자손을 주겠다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창세기 12장 부를 때부터. 근데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그게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7족속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천년 동안 이상을 거기에서 터를 잡고 사는데 어떻게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했다 그래도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분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을 아시고 계속해서 창세기 12장부터 읽어나가면 13장, 15장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떨어질만 하면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그의 정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는 말이지, 그러한 사라가 쓴 잔꾀에 따른 하가를 통해서 주는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인 약속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했다면 죽어도 믿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조금 더 늦추고 뭔가 확신이 안 들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을 틀어버리면 아브라함과 같이 그러한 쓸데없는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 같은 그런 아들을 낳아서 결국 형제 간에 큰 불화가 나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죽기까지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은 그분은 어기지 않으신다. 그 믿음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실 것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조그맣게 고양시 정도는 주겠다 그러면은 믿겠는데, 가나안 땅 전체를 주겠다.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는 이게 언약을 맺는 방식을 보면은요, 매우 독특합니다. 3년 된 안소와 3년 된 그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그 다음에 산비둘과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와서, 동물들은 중간을 쪼개라 그래요. 근데 새는 쪼개지 않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눈으로 읽어보세요.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쪼개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마주 놓아라. 마주 놨는데 거기에서 연기가 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로 하나님께서 갈라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그게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장면은 당시 근동 지방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전형적인 방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짐승을 쪼개놨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거기를 불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너와 내가 맺은 이 언약을 둘 중에 하나가 어기게 되면 짐승을 쪼갠 것과 같이 그 사람은 죽는다. 이런 표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횃불과 불타는 화로와 횃불이 지나갔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일명 횃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신약적인 면에서 대단히 여러분 이건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식은 자식이라 하더라도 이 땅은 정말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 큰 가나안 땅을 그것도 혼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이 땅을 주느냐? 이거 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 본문에 들어갈 때는 제가 그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연약해진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강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고 죽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그 땅이 자식들에게 아예 실끝만한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의 표현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라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이 이건 너 땅이야 너네 거야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인 행세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해족속 브리스길라 히위 족속에 있는 데 가서 야, 이 땅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야 내가 왕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마음속에만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을 줄 때가 어떻게 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국가로의 그 200만이 정도 넘는 그 큰 국가를 형성하는 것은 이제 이 땅을 차지하고 관리할 만한 능력을 기른 다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입애굽, 출애굽 전부 다 이것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때 가면 자세하게 제가 하나하나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창세기 23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23장 4절을 보면은요, 그 전에 22장에서 아브라함 부인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이건 아브라함 땅이야. 근데 거기서 지금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땅의 주인인 헷 족속에게 나아가 사라의 장사를 해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게 23장 4절입니다. 볼까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내게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돈 주고 산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아브라함 땅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줘도 그 관리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왜? 인구가 적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200만이 넘을 때 이제 그 땅을 나눠가지고 전부 다 이제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의 그 내용을 보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자, 아브라함 보세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해서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을, 그거를 믿는 게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뭐냐면, 분명히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생존 때에는 그 땅의 주인으로서의 실질적인 행세를 하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땅은 내 자손들이 반드시 주인으로서 차지할 것이다. 이게 환영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본문의 내용은 이렇지만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 영적인 의미, 스피리추얼 미닝이에요.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창세기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은요, 궁극적으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실체는 뭐겠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테마가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영생하는, 영원토록 누리는 그 삶의 지경, 그 천국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형론적인 신학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은 모형이고, 실제적인 실물은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자, 이게 지금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설교를 하는 하나의 빙산의 일각을 하나 제가 지금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창세기부터 여러분 쭉 정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절초풍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사상이 아주 가득 차 있다고, 너무 가득 차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못 본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땅에서는 그들이 환영했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죠?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죠. 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너가 난 자손을 말미암아,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럼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잖아요. 이삭, 야곱, 요셉, 12아들, 12지파 쭉 내려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이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여럿이 아니라 딱 한 사람을 말한다. 그 자식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죄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하신 건데, 아브라함은 살 때까지 죽으면서도 이 자식을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거는 웬만한 믿음 아니면 여러분 이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걸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은 예수님께서 창세기 아브라함의 본문에는 전혀 안 나옵니다. 아무리 봐도 이런 말은 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이 말씀 한마디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를 예수님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자, 8장 56절 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네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그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거짓말 했겠습니까? 횟수로 따지면 2100몇 년 전의 사건이에요. 2100년이 넘는 사건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브라함인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왔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그 예수를 통해서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아브라함도 2000년 이후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아브라함 살다가 죽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성경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 그랬죠. 창세기 보면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혈통인 태어날 메시아 예수님 때를 볼 것을 즐거워 기뻐하면서 살았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석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본문도 얘기를 했잖아요. 히브리서 제가 읽은 본문은 구약의 텍스트를 가지고 해석해 주는 본문이에요. 새로운 말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도 요한복음 아까 그 8장 56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신약적인 차원에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라 등 그들은 죽을 때까지 멀리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이 생시 때에는 약속을 성취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 멀리 일어날 사건이잖아요. 땅은 700년 뒤에 자식은 2000년이 넘어야 그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믿었어요. 그리고 환영했어요. 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의 믿음의 족장들은 그것을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환영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뭔가 보이고 확실하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명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종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면 세상에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13절을 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요거 제가 설교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또 뭐지요? 카이, 그리고 또 뭡니까?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 이제 나중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모든 구약시대 선진들을 봐도 됩니다. 마지막 결론에 제가 이것은 해석학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본향보다도, 왜냐하면 그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찾는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 다음에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자기 고향이 좋다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을 택할 때라도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너는 이 땅에서 내 신부감을 택하지 말고 우리 고향으로 가서 우리 형제들 중에 택하라. 그리고 너는 거기를 데려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본향을 생각했다면 얘기를 하면서 16절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각자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저마다 자기들이 고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은 영원히 살 장소가 아니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고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은 영원한 고향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외국인과 나그네에 대한 어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는 크세노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크세노스의 주격 남성 복수입니다. 외국인들 복수지요. 이 외국인이라고 하는 크세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낯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자신이 속하지 않는 지역이나 문화에서 온 사람, 그러니까 타지에서 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본문으로 볼 때 이 크세노스는 믿음의 조상들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았지만 이 세상을 자신들의 영원한 고향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은 영적인 자세입니다.
이 땅에서 자신들을 외국인 또는 이방인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나은 고향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 신약시대 우리도 똑같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우리가 지금 외국인처럼 살아가느냐? 자신에게 이거는 질문을 해야 돼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하죠. 돈 좀 있고 뭔가 형편이 좋고 뭔가 그러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게 인간인데, no, 아닙니다.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 정들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나그네. 파라피데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파라피데모스의 이것도 주격 남성 복수입니다. 나그네들로서 살았다, 복수니까.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피데모이는요,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거기서 딱 그냥 못을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임시로 체류하는 사람이, 임시로. 외국인과 약간 차이가 있어요, 단어가. 그러니까 이들은 일정 기간 동안만 머물다가 반드시 떠날 사람이에요. 외국인들이 대사가 한국에 오면 보통 2년, 4년 있다가 떠나잖아요. 그죠? 그게 나그네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우리 여기서 아예 터를 잡고 살잖아요. 그런 차이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세상에서 살 때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이 땅을 영구적인 고향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 삶의 자세와 태도는 외국인과 나그네다. 그럼 당신의 고향이 어디냐? 당신의 나라가 어디냐? 그럴 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말을 해야 돼요. 내 나라는 대한민국이고 경상도고 전라도고 충청도고 이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 세상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나라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방점을 찍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와 목적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목사든 성도든 간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정말 하늘에 있는 그 한 성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선진들이 소망했던 하늘에 있는 본향은 뭘까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이것은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토픽의 개념으로 볼 때는 천국 다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좋은 나라라고 이거는 누구든지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컨텐츠 문제에 들어가면 공부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냥 좋은 곳, 이것 정도만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국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꾸만 천국 갔다 온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사탄이 거기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오전에 그 아이가 2010년대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책이잖아요. 베스트셀러.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다는지 몰라요. 거짓말을 보고. 여러분, 이거 심각한 지금 문제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얼마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지 않았는지, 그런 지금 일들이, 성경만 가지고도 저는 평생에 하나님 나라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앞으로 제 설교를 계속 들어보십시오.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만약에 하나님 허락한다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엄청나게 기뻐요. 그걸 모르니까 그게 문제지. 그렇다면 성경은 한 통으로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 보면 안 돼요. 구약과 신약 전체를 하나의 통으로 봐야 돼요. 성경은.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한 성, 천국은 신약 성경에 나올까 안 나올까?
하나님 나라는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본문이. 아이고, 그것만 해도 설교를 몇 달을 하고도 남습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 나라 그것만 얘기만 해도. 성경에 나온 텍스트만 가지고도.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있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한 성, 어시티예요. 한 성. 어떤 사람은 그래요.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의 전부로 생각하는데, 아, 이건 정말 무지한 사람입니다. 아, 천국이 새 예루살렘 성밖에 없어요. 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하나님의 보좌도 있는데, 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성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부활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서 사는 그 하나의 장소일 뿐이지, 그 새 예루살렘이 천국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런 천국이 이 세상보다 적겠습니까? 장소적인 면으로 봐도 훨씬 더 광활하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 성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한테 지지난주까지 설교할 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두 국면을 얘기를 했죠. 그죠? already, but not yet. 되게 중요한 이게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임하여 거예요. 이미. 이것을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not yet.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시대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이것은 구약의 모티브로 볼 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순간에 그 사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구원은. 그 구원받았다고 다 끝났느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천연왕국은 우리 믿으니까 천연왕국 끝나고 나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1절에서 5절, 요게 이제 미래 하나님만, 이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죽은 육체가 부활하고 영생체로서의 변화된 상태에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완성된 천국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고. 지금 죽은 사람은 영원만 천국에 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죽은 사람이 가 있는 천국을 낙원이래. 참 무식한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설교를 제가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낙원이 성경에 세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그다음 고린도후서 바울이 아까 말한 낙원 거기 하고, 계시록 2장 7절에 파라데이소스가 세 군데 나와요. 그 세 군데 장소가 다 같은 장소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무조건 그냥 카더라 말을 듣고 영원히 가는 천국이 낙원이래. 그럼 그 낙원하고 천국이 달라요? 아니에요.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지금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한 성이 바로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이 이 땅에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한 성이 여기에요. 근데 이제 이것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영혼만 하나님 나라 가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으로는 말하면 안 돼요. 천국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광활하잖아요. 그 성경이 기록된 데까지만 말을 해야 돼요.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가는 곳만 낙원이다? 아닙니다. 참 웃긴 거예요, 웃긴 거. 제가 기독교 종말론 32시간 설교한 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종말론 용어 67시간 한 데에도 이 낙원의 파라다이스 소스에 대한 이 부분은 다 두 군데 설교를 해놨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또 나오니까 그런 건 되게 중요한 지식이에요. 그런 건 듣고 잘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는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할게요. 우리는요, 히브리서에서 교훈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이제는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확대해서 생각해 보는 확대. 자,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까 13절 초두에 이 사람들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3장을 보십시오. 11장.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설교할 때 말했잖아요. 우리 성경을 볼 때에는 문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본문을 읽는 텍스트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텍스트 이전의 문맥, 그 이전의 문맥, 그리고 텍스트 이후의 문맥. 그러니까 전후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 줄을 알지, 전후 문맥을 무시하고 그 본문에는 내용을 딱 잘라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거의 이단과 사이비들이 성경을 그렇게들 봅니다. 어느 한 구절을 딱 잘라가지고 이단과 사이비는 전후 문맥을 따지지 않고 그 하나를 가지고 끄집어내서 소설을 쓰고 자기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게 이단과 사이비들의 성경 해석법이에요. 기존교회 목사님들도 신학이 부실하고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는 분들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보는 것처럼 문맥을 무시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는 주경신학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를 딱 들어보면 알아요. 지금 이 설교자가 문맥을 고려해서 성경을 읽고 이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딱딱딱딱딱 잘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소설을 쓰는지, 이건 정말 위험한 해석이에요. 그렇게 목사님들이 신학이 깊지 않고 성경을 신학적으로 제대로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문맥적으로 성경을 읽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딱딱딱 잘라가지고 자기 주관적인 경험과 체험과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성경을 소설로 쓰는 거예요. 기존 교회 이런 목회자들 되게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경신학 원문에 대한 관심도 없고 조직신학에 대한 그것도 깊이도 없고, 그 막 성경을 읽고 지 마음대로 막 읽어내고, 뭐 신비주의자들은 성경을 읽고 해석조차가 없어요. 그냥 읽고 경험만 얘기를 하는 게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은사주의자들. 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목회자들은 성경을 제대로 풀어서 가르칠 수가 없고, 그런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한 성도들은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건. 그래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제가 확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전 문맥으로 볼 때는 8절과 12절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과 12절에 보면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입니다. 그러면 꼭 아까 제가 이제 요 부분들을 근전 문맥을 가지고 두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땅과 자손. 그래서 이것은 멀리서 보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환영했다라고 하는 말을 얘기를 했지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스코프를, 범위를 제가 확대를 하는데, 근전 문맥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사라지만 그 전 문맥이 누굽니까? 1절부터 여러분 쭉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누가 나와요? 아벨, 에녹, 노아를 포함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까지 포함을 시켜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전 100% 확신합니다. 됩니다.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히브리서 저자가 1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논제가 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과 야곱만 말한 게 아니라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 모두를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기록할 때 파라그랩이라고 이 문단적인 문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성경을 깊이 있게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해석할 때에는 그 전전 문맥에 아벨부터도 다 포함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11장 13절과 16절 후 문맥을 봐야 됩니다. 그 후 문맥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17절부터 요셉, 모세, 기생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이들 등등등 나오죠. 그죠? 예?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내가 이렇게 다 표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들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도 하고 그냥 딱 끊잖아요. 뭘 말하자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라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 이삭의 전 문맥, 그 다음에 13절에서 16절에 그 후 문맥에 나오는 구약 시대에 나타난 우리의 총믿음의 선진들을 다 망락해서 이들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스콥의 범위에 이 모두 구약 시대의 전 선진들을 집어넣어도 전혀 해석상에는 무리가 없는 해석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 시대, 신약 성경의 구약 시대에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이걸 지금 논점이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고 약속은 받았지만 그들의 생전에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멀리서 장차 될 줄로 알고 환영했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보이지 않아도 이미 믿음으로 그걸 본 것처럼 느끼는 게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아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와서 보고 믿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건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을 점점 확대를 시키면 구약시대 전체 믿음의 선진들로 보면서 저는 이 사람들을 어디까지 확대시키냐면 신약시대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범주에 저는 넣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이 성경 해석이 이게요, 어떤 성경적인 신학적인 어떤 이러한 차원에서 해석을 하지 않고 인간의 사유와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한 그 잘못된 것으로 반드시 발전합니다. 성경 해석은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신학적인 모든 면의 지식이 풍성하면 그 해석이 정말 풍성한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지식들이 약하게 되면 성경 해석을 깊이 있게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구약시대의 성도들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신약시대에 있는 모든 성도들까지 나는 이 사람들을 제가 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가 단순히 구약시대의 믿음으로 살았던 그 선진들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텍스트가 아니라 이 텍스트가 오늘을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신약시대 성도들도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이러한 적용점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을까에 대한 분명한 답을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어떤 그 핵심과 요점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저자가 11장 13절 16절의 그 핵심을 지금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해석학적인 측면에서 히브리서 11장 본문은 구약시대의 선진들의 그 내용을 해석해 주었다, 이렇게 저는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시대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과연 그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았을까? 결론은 그겁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한 성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이 신앙의 선진들은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땅은 외국인과 나그네의 신분처럼 알고 살아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돈 좀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죽기가 힘든, 아까운 거예요. 죽기가.
내 재산이 몇백억, 몇천억이 돼. 목사도 마찬가지. 교회가 몇천억 정도 되면 그 교회를 은퇴하면 누구한테 물려줘야 돼? 그 큰 돈을. 그 목사가 문제예요. 자기 교회가 아니거든요. 대부분 보면 대형 교회는 거의 다가 큰 교회 수백억, 수천억에 대한 재산을 자기 아들에게 딱 심어주고 나갑니다. 저는 그 아들에게 세습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막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보는데, 이게요, 인간적인 속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됐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목사 재산 아닙니다. 교회의 재산은 성도의 재산입니다. 아들에게 물려줬다고 그 목사 자기 재산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 목사는 이 땅에 더 관심이 많고 이 땅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은퇴를 하고 떠날 때면 깨끗하게 재산이고 뭐고 성도고 뭐고 깨끗하게 놓고 목사는 떠나야 돼요. 그 교회를 아예 떠나 멀리 이사를 가야 돼요. 그 목사가 존경을 받는 거예요. 뒷전에 앉으면서 후임자를 자기 아들로 딱 못을 박아 놓으면 그 자기가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냐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초반에는 이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많이 부각을 시키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건 거짓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많이 부유하고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땅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가 많고 명예와 권력이 있다고 해서 이 세상 떠나기 싫어, 더 살고 싶어,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신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돈, 명예, 권력이라고 하는 보이는 그 부귀 영화에 빠져가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히브리서 저자에 이 사람들은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하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론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들은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뒤를 한번 보세요. 34절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리로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면,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들은 죽기 전에 그것만 약속만 받았지만 성취하지 않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진실한 목회자와 성도는 이 땅에 소망을 안 둡니다. 여러분,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이론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저는 하나님 나라로 이제 딱 연결해서 그걸 계속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정말 너무나 방대해서 어디부터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모르고 한번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동안에 성경을 연구했던 모든 지식들을 제가 총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지금 결집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서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35, 36, 30, 38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 순교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발견하고 또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